어느덧 우리가 시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 150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시편 40편을 읽은 것은 우리가 이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고 이제 화요일 날만 하면 사순절 묵상집으로 사순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1권, 시편 1권은 마스터하고 마무리를 하고 또 다시 다음에 할 때는 2권부터 들어가려고 오늘 제가 이제 40편을 읽었어요. 그래 이렇게 보면 1권은 거의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쓴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들을 누가 솔로몬이 다 모아서 편집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이 1권이에요. 1권에 1편에서 41편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2권을 이제 넘어가면 또 2권은 고라 자손들이 그 시편을 모아서 이 집필한 것들을 적혀 있고 또 3권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 보면 이제 또 3권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면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삽이 그 시편을 모아서 또 이렇게 편집한 것들이고 4권, 5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기록했던 것들이 시편 또 4편, 5편으로 나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동안에 읽은 시편 1편은 또 1편과 2편은 거의 뭐 탄원하고 한탄하고 자신들의 아픔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5편이나 4편이나 5편, 특별히 시편 150편이 마지막이잖아요. 시편 150편은 전부 다 찬양의 시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5편으로 넘어가면 거의 5권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우리 입에서 오직 찬양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수많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부활시키잖아요. 부활시켜서 결국은 승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들을 이 시편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 인생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막에는 송영을 하잖아요. 이게 시편도 150편이 송영의 시편에 처음에 복이 있는 자는 하고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탄과 단원을 막 퍼부어내고 마지막에는 송영을 다 하잖아요.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송영이에요. 이 송영은 하나님 이름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송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찬양하는. 그래서 그게 시편 전체 150편의 이제 말씀이라는 걸 딱 알고 우리가 전체의 숲을 알고 이제는 하나하나 한 편씩 한 편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무를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40편을 한 것은 40편에도 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던 것을 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근데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격려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 끌어올리고 건져셔서 결국은 반석에 둬서 내 걸음이 온전한 걸음이 되게 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거를 지금 이제 시편 4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물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보고 이제 교회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이제 하나님의 이 가정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현실 속에서 너머의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성에 빠져 있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며 훈련시키나?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는 것을 빨리 고백해야 돼요. 인생의 죄. 예. 나의 죄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죄의 모습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죄를 다 죄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죄에서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모습 볼 때 여러분 우울해요, 안 해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이 나의 노하우가 이걸 붙들고 살고 있는 내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딱 알 때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 모든 속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허무함. 야, 내가 이게 단 줄 알고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기 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침울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수렁 속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나는 잘 키운다고 자부하며 자랑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스스로 죄의 굴레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딱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이 휘청하고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이 사람은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걸어갈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받는 그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받으면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다 깨달은.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대인 기피가 딱 생겨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혼자서 허덕이며 하늘을 허공을 바라보며 뭐 이렇게 나를 누가 딱 들어서 다른 데로 보내줬으면 하는 이런 어떤 아픔, 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의 질병으로 통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이 빠져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막 좋다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고난과 도망 다니고 아픔 속에서 이 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는 대스하고 왕이 딱 되어서 있어 본 적
그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사람 죽이고. 그런 이게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걸 다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나? 하소연할 수 없어요. 뭘 모를 때 네 탓이야, 뭐 너 때문이야, 뭐 환경 때문이야, 너만 안 만났으면 뭘 모를 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인생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이건 다 내 탓이구나.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소경과 같이 안전뱅이와 같이 기머리거리와 같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덜 쑤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구나. 이걸 깨닫. 그걸 다 깨달으면서 이 내 안에 죄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있는 걸 딱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노하우고 능력이고 은사하고 힘인 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딱 보니까 그것이 처절하게 죄의 모습이었다는 걸 딱 알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방법도 모르고 갈 바를 몰라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혼자서 도저히 안 돼요. 그때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끄집어 올리신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한 자,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여기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 은혜를 경험되는 것. 이거 경험하라고 지금 던져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환경만 변화되어 달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어디다가 하나님 뭐 제발 뭐 내 자식 잘 되게 내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나 뭐 행복하게 이거 비는 거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왜 광야로 넣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광야로 넣거든요. 왜 광야로 넣냐? 이거 깨달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와 수렁에 있는 자야. 이걸 지금 바란 이게 보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내 귀에 음성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이게 귀가 열리는 나는 막 이 보세요. 제사와 연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소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는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내가 막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딱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야. 그걸 이제 그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 귀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고 한 줄기 빛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게 반석으로 구렁텅이와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김을 받고 건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딱 깨달을 때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는가를 다 깨닫는.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그의 삶이 이제는 삶이 그냥 교회 와서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걸 다 깨닫는 거죠. 아, 나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듣고 찬송할 때 모습과 자기 혼자서 삶을 살 때 모습이 완전 달라. 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딱 있는 사람인데 눈 가리고 나만 안 보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래 살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엄청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는데 실제로 내 개인의 삶의 모습을 딱 들어가니 하나님 보시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거 좀 봐, 저놈 좀 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나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환경을 통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놈 좀 봐. 왜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 딱 여러분 애들요 엄청 착한 애들 말 잘 듣고 착한 애들 그게 단 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면 부모님들이 "아 잘했다. 다른 사람 너는 어떻게 예쁘니? 어떻게" 그 말 듣고 싶어서 보이는 행동이지 내면에서는 엄청나게 이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 그런 거 많이 봐요. 엄마가 안 볼 때 다른 행동 딱 해놔 놓고. 아이들 되게 착한 아이일수록 그런 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엄청 괜찮은 사람들 행동하는데 혼자 딱 있을 때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모습을 딱 보면 말할 수 없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딱 있음을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이 수렁 속에 있고 웅덩이 속에 있고 말할 수 없는 죄악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다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딱 아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이름. 그때 이제 주의 음성이 쫙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귀를 통하여 주께서 나의 그동안에 옳다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고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어떤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죄의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걸 딱 깨닫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을 누구를 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오직 이 문제 속에서 이 수렁 속에서 건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내가 부르짖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찾아야 될 나의 삶의 키 열쇠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짖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데 내가 한 줄기 빛, 찬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를 찾습니다.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찾은즉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은즉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그럼 하나님은 내 모습 때문에 나를 이렇게 건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니까. 우리가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가 뭔 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예수 앞에 다 주시고, 그 예수께서 받으신 권세를 제자들에게 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의 권세를 딱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부르시고 반석에 옮기시는. 그것을 시편 40편에 내가 그런 수렁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반석으로 옮기고 건졌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으로 있고 건지냐니까요.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를 올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나를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지시는데, 그분이 직접 이렇게 나를 건지려면 그가 굽히셔서, 우리가 사람을 건지려면 굽히잖아요. 그가 자기를 굽혀서까지 나를 끌어올린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에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 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경험한. 이게 어떻게 다냐면 그 삶의 모습이, 자기의 삶이 이제는 예배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사는데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막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고, 나의 모습이 순종이, 우리가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 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들의 작은 행위들보다 훨씬 나은가를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제는 몸으로 쫙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면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 주께서 아신다. 성실과 구원을 선포한다. 내가 감추지 않는다. 이 열매가 뭐예요? 그의 삶에 전폭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예루살렘 온유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열매예요.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 이 구렁텅이 속에서 꺼집어내 나. 그래서 이 예배와 함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모습이다. 우리 나 혼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해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야. 왜냐하면 자기 삶, 내가 딱 그 은혜를 깨달은 삶은 자기 삶이 순종으로 예배가 돼서, 그 순종으로 예배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다는. 순종은
온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내가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며 들었은즉 삶으로 이해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증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겼다는 것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이 영적 예배가 뭔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걸 보는데 어떤 모습 속에서 늘 작은 말 한마디도 나의 말 한마디가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이제 시편 40편들 읽으면 이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나와요. 12절에도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며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까지 많은 것을 내가 낙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찾아서 죽이려고 어찌하면 너무 떨려서 이곳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 이 막 고발하고 찌르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하게 살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왜 이렇게 나를 찌르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둘까?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야. 친한 사람, 가족들. 왜 그렇게 왜 가족이 원수가 누구냐? 네 가정에 있대, 집에 있대잖아. 왜 가족이 나의 원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막 그렇게 싸우게 할까?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셨어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을 팍팍 박아오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가족들을 앞으로 더 도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 나가. 다른 여자 찾고 다른 남자 찾고 막 이렇게. 이 미련한 하나님은 왜 나를 잡아먹을 듯이 죽이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내 주변에 둘까? 이거는요. 내가 깊은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내가 몰라. 그들이 고수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면서 뭐 하냐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나를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히 깨달아. 구원의 경험을 하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져야 또 넘어져가 있고 자빠져가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야. 다 받은 사람인데 삶의 모습을 보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시만 방황하면 잠시만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딱 닫아보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넘어져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를 골수하고 고발하고 찌르고 아프게 한 사람 옆에 둬서 나라면 내가 어떤 모습인가? 실제로 나는 경건하지 않는 자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안 찾고 싶은 사람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댔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 하나님 나 혼자 살고 좀 나 좀 내버려둬 교회 오기 싫고 말씀 읽기 나 좀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지 선하게 지식으로.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지. 내가 그런 자격과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깨닫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첫사람을 나한테 붙여줘서 감사.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너무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도 결국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골수하고 하하하고 웃고 막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딱 발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저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로 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타락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깨어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금지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면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냥 허덕이며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구원의 경험들을 기억하며 또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여전히 죄악의 생각으로 있는 또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걸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